늘푸른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1층 새가족 환영반으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순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순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늘푸른 교회 2026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일정 안내입니다. 작은 시집나 유치부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 진행되며 후원 및 문의는 장희주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집나 초등부는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2일 주일까지 진행되며 후원 및 문의는 배시온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고 복음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정선 집사님 혹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차나시 섬김을 진행 중입니다. 독거 어르신과 환우를 위한 반찬 나눔 사역 차나시가 다음 주일에 3회차 진행됩니다. 작은 섬김을 통해 어르신들과 환우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니시 워십 찬양팀에서 함께 예배를 섬길 찬양팀 싱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지 모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기념 식사는 정혜자 집사님 칠순 감사, 김우숙 권사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걸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시집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에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네, 우리 중고등부도 수양에 너무너무 잘 다녀왔고요. 우리
특별히 앞에 광고 나왔지만 제가 좀 격려하기 원하는 게 저희 교회 이제 찬아지 지역사회 섬김팀에서 3달째 이렇게 찬아지 봉사를 합니다. 올해 8월에도 9분 저희 혼자 계신 어르신들, 또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계신 성도님, 그 다음에 임신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반찬들 나눔해서 함께 섬기는 행사인데요. 이번 8월 달에도 6분이 막 닭백숙, 깍두기, 잡채, 된장국, 뭐 장무침 하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아지 봉사 함께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우리 김민숙 권사님이나 지역사회 섬김팀에다가 부탁하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음식으로 나누고 싶다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반찬 이렇게 받는 섬김 받으시기 원하면 임신하시면 됩니다. 병원은 가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반가운 손님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피지에서 사역하시는 김영호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이신 우리 강혜란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렇게 방문하셨다가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사역하시는 김주은 간사님, 우리 김주은 간사님의 어머님이 박찬흥 선교사님이신데요. 필리핀에서 딸 임신한 것들 이렇게 좀 돌보러 오셨어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신 우리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서로 오신 것들 다 환영하니까 서로에게 박수 한번.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또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봉헌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소중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드린 헌금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는 방식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갑니다.
기뻐하며 환난 중에도 주께 소망을 품고 어둠에 갇혀 힘에 겨워도 주 나의 빛 나의 생명 주의 빛 약한 나를 이끄시고 나의 주의 빛 나를 살리시니 내가 어둠 속에 힘에 겨워도 주의 빛이 내 삶을 많이 비추십니다. 주의 빛은 생명의 빛 주의 빛은 소망의 빛 주의 빛은 영원한 빛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의 삶에 일정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변화가 우리 안에 찾아오죠. 또 반대로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물며 사람을 만나도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임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했던 은혜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삶에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쏟아지는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 삶의 변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름다운 은혜와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달간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여러 일들을 해가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올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인생의 진짜 만족,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요한복음 8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8장의 주요 사건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은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고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의 군중들이 한 여인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여인은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핑계도 될 수 없는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하다가 온 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죄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 대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고발할 만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형 집행권은 오직 로마 정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율법 따라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에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었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고발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 글씨를 쓰셨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땅에 글씨를 쓰셨대요. 예수님이 글씨 쓰시고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돌을 들고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고요. 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던 여인도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각자의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잖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더 깊이 교제할 때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내 안에 임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남의 허물이 아닌 나의 허물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께 힘든 질문을 가져왔어요. 그게 뭐였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을 우리는 죽이기 원합니다.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여인을 죽이기 원한다고 그녀를 향해 욕을 하고 분노의 돌을 들고 예수님께 함께 하기를 원하는 듯이 질문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땅에 글씨를 쓰시고 뭐라고 그러셨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 대답을 요구하며 흥분하고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인의 죄는 지금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데
자신들의 죄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아마 이 사람들의 생각에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 죄인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죄인이 누구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 이 한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여러분, 내가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그 여인뿐만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났더니 그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여러분, 이것은 양심의 가책이 왜 느껴졌을까요? 내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가 죄 있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걸 잘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목회자들 아니면 교회 자체를 비난하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서슴지 않아요. 세상을 보면서도 세상을 욕하기를 참 서슴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욕하고 장관도 욕하고 뭐 누구 욕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근데 그게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뭐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들이고 잘못되어 있는 상대방만 보이니까 여러분, 그런 비난과 비판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인생이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는 변화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서면 내 모든 삶의 문제와 불행이 남편 때문인 것 같고 아내 때문인 것 같고 자녀 때문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녀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다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나도 비난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본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죠? 우리는 밖을 보지 나를 본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언젠가 한번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직접 자기 눈으로 물리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자기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울을 통해서 보고 뭐 카메라를 통해서 보지만 진짜로 내 눈으로 물리적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게 내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 얼굴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엔 특히 여러분, 카메라 같은 게 좋아져 가지고요, 막 보면은 사진이 잘 나오게 돼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진 찍힌 얼굴이 여러분 자신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네.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 제가 엄청 잘생기게 보여요. 희한하죠. 거울도요, 여러분 가가지고 거울 하나를 사려고 해도 너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울은 별로 좋은 거울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왠지 키도 커 보이고 얼굴도 뽀얘 보이고, 그런 거울이 사고 싶은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내가 나를 진짜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볼 때가 많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인간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스스로의 죄악과 허물을 보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죄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비난의 손을 내려놓고 분노의 돌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잘못과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고 비판하는 정죄의 손가락과 분노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괴로운지도 모릅니다. 현대 상담학과 심리학 같은 데서의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한 좋은 점들이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서 사람에게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피해자로 다 만들어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기독교 상담이나 뭐 이런 치유 같은 거를 하는데 가보면 당신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려서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조상들에게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어렸을 때 가만히 돌아보면 문제 없고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그러니까
속은 시원하죠. 내가 성격이 이렇게 삐뚤어진 이유가 다 어려서 받은 상처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엄마 때문이니까, 아빠 때문이니까 엄마 아빠 용서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속은 시원한데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많지만 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라죠.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군가를 향해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지만 세 개는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면 결코 죄인을 여러분 정죄하고 돌을 들고 때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여전히 비난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고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했던 손을 내려놓고, 돌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한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남자인데도 키가 조금 조그맣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너무 하고 다니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그죠? 다른 건 몰라도 키 작은 건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러분?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여러분 결코 죄인을 향해 분노하고 비난하고 돌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분노하는 것, 내 자신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고, 내 자신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건 내가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들을 깨닫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나를 비춰주고 보여주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전에도 형제 안드레의 손을 따라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빈 그물을 씻고 있었던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실 수 있다는 것들이 믿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알게 됐더니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구약에 보면 여러분, 우시야 왕이라는 자신의 친척이 죽었을 때, 선한 왕이 죽고 위험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성전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봅니다. 성전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자마자 그가 했던 고백은,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정한 입술로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끊임없이 선지자라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왕의 죄를 지적하며 내 입술로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내 죄와 허물을 보는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과 병원 신방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신방을 갔다 오면서 같은 차를 타고 오면서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나름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 돌아보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 바르게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산같이 큰 분이고 어머니를 너무너무 의지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너무 많은 방황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잘못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수록 자기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진짜 예수님 만나셨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돌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양심의 찔림을 받고 내 그 분노의 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경험하게 되는 은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인을 향해 죄인이라고 비난하며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정죄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없다 그럽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지. 그러면서 예수님 1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났어요. 사람들 앞에 이것이 드러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만약에 남편 앞에 끌려가서 지금 자신이 가늠한 여인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아마 돌에 맞아도 여러 번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앞에 그대로 있었으면 누구에게도 건진받지 못하고 정죄함과 비난 가운데 돌에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러셨어요. 성전에 있는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돌로 치셔도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죄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용서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너를 용서하고 너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중보자,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인을 용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의 글씨를 2번 쓰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2번 쓰신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이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글을 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의 손을 내려놓고 돌을 내려놨을까? 그러면서 여러 고민을 했는데요. 이 글을 쓰셨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파타그라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against righ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뭐에 대항하여 적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항하여 무엇을 적었다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사람들의 죄를 적지 않으셨을까? 이런 해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셨는가 요한복음은 일부러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번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주로 이렇게 해석하고 주목해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글을 쓰셨다는 글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가 성경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표현과 거의 똑같이 쓰여진 성경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글을 쓰셨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주로 등장합니다. 주로 쓰셨다고 할 만한 표현은 다니엘서에 보면 벽에다가 글씨를 쓰셨다, 경고에 글씨를 쓰신 것, 이런 거는 나오는데요.
쓰셨다는 말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분명히 쓰셨다고 나오고 그것도 2번 쓰셨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쓰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돌판에 써주셨죠. 40일 만에 모세가 돌판을 받아갖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법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서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모세 한 명을 통해서 다시 내 백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멸하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이 약하고 악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셔서 다시 십계명 돌판을 써주셨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장면을 그림자처럼 예표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썼을 때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거룩한 성전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범죄한 여인과 또 돌을 들고 자기들이 죄인인지 몰랐지만 죄인이었던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대속자가 되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온 구원자다. 너희의 중보자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를 통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외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지 않고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정죄함이 아니라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믿으며 나아오는 죄인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처럼 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죄를 갖고 살아가는 것만큼 무겁고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죄성이 있다는 걸 내 스스로는 아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을 그냥 모르는 척 누르고 사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무겁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교만에 가득 차 있으면서 겸손의 가면만 쓰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속으로는 정욕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거룩한 행세를 하며 주님 앞에 나오지 마셔요.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척 가면을 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우리를 죽을 죄 가운데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오시며 주님의 정죄가 아닌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얻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죄인이었던 여인을 용서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가벼이 여기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된 여인을 대신해서 돌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던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돌아가되 여러분 예전과는 다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변화된 삶의 자리 한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회도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처럼 전해져 내려오지도 않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으니까 죽을 뻔한 위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간음이라는 부끄러운 죄를 여러분 사람들이 아는 것도 부끄러운데 현장에서 잡혔대요. 사람들이 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내 가장 추악한 죄된 모습을 보고 벗기운 채로 끌려와가지고 성전 한가운데 서서 그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돌을 치려고 하는 장면 가운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얘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그 순간은 안 그런다고 얘기하지만 이 죄라는 게 내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는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여러분 떳떳하게 죄 지으며 살았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들한테도 옛날에는 몰랐지만 이제 어차피 아는 거니까 대놓고 바람 펴야겠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너희들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니네도 다 죄인이어가지고 돌 내려놓고 가는 거 내가 다 봤어. 나 이제부터는 마음껏 즐기고 살래. 여러분, 그랬다면 은혜가 얼마나 값없는 것이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어요? 아마 그녀는 자기의 힘과 의지로 끊을 수 없었던 간음이라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자기의 마음에 맴돌고 자기를 위해서 주셨던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들을 느끼며 피 흘리기까지 내가 돌에 맞아 죽는 마음으로 그 죄를 끊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썼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가 하는 일이 뭐래요? 자기가 잘못한 일, 미련했던 일, 실수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미련한 자래요. 그거는 개가 토한 것 다시 먹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개 같은 사람이라. 제가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요? 정말로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치루신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미련하게 범했던 그 죄를 다시 먹고 또 취하고 그 가운데 뒹굴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다는 건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내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나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이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돌에 맞으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서니엘 호손이라는 분이 쓴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작품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상과 문화를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는 소설인데요. 여기에 보면 전쟁에 나갔던 남편을 가졌던 헤스터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전쟁에서 전사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청교도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여인이 배가 불러온다는 건 뭐 한 거예요? 간음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열려, 공개 재판이. 재판관이 물어요. 너 누구랑 그런 죄를 졌냐? 상대방을 풀어라.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목회자가 또 나와서 신문해요. 청교도 사회였기 때문에. 젊은 노 목사님이 나와서 신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젊은 또 목회자, 아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젊은 목회자가 나와서 막 신문을 하는데도 대답을 안 합니다. 재판 결과로 이 여인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되지만 그래도 남편이 전쟁 가운데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감형을 해줘가지고요, 평생 옷에 그 영어로 간음이라고 하는 어덜처리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인 A라는 글자를 크게 써붙여갖고 다니라는 죄 그런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평생 주홍 글씨처럼 붉은색으로 그 간음한 여인이라는 글자를 찍고 평생을 살아가야 됐어요. 그렇게 딸을 낳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 일이 없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옷을 수선하고 고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라는 마음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요, 옷을 너무너무 잘 고쳐요. 사람들이 그녀의 옷가게에 한 명, 두 명, 처음에는 안 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옷을 맡기고 먹고 살 만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귀한 삶들을 살아가요. 나중에 그 함께 불륜을 저질렀던 상대방이 밝혀지는데 그거는 자기를 신문했던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 목회자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평생을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피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공개 처형장에서 자기의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자살하게 되어져.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이 마을의 아이들이
이 헤스터라는 여인을 보면서 얘기해요. 저 아줌마 가슴에 써있는 A라는 글자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때 한 아이가 얘기해요. ability, 유능함 이런 거 아닐까? 저분은 일을 너무너무 유능하게 잘하니까 유능함에 A자 같아.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이 얘기, 아니야, 저거는 천사, 엔젤의 A자일 거야. 저분은 천사같이 선하고 귀한 삶을 살았다고 엄마와 아저씨들이 이야기했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다는 건 참 괴롭고 아픈 일이지만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그 새로운 삶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늘푸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 정말로 변화되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아닌 내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 나아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변화된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며 내 죄를 깨닫는 은혜, 예수님의 용서를 만나는 은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변화되는 축복,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 시간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